네, 우리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대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일날 새벽 예배 저는 참 되게 저희가 주제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또 오늘 십계명과 예배 성공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십계명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율법적인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주신 이 십계명은 뭐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도요 굉장히 성취가 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받아야 될 응답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제가 앞서서 말했던 예배의 간단한 원리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요거하고 연결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어진 예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어진 예배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거 해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로 이거 율법이죠. 율법과 행위입니다. 처음에 주신 언약은 사실 율법과 행위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것만 주신 게 아니라 동산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복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축복도 함께 주신과 동시에 하지 말 것을 알려주셨죠. 하지 말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따먹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요 1절부터 10절에 있었던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결과 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과 이게 약속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한마디로 단절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이제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뭐라고 했죠?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요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냐? 왜 인간에게 육체를 주셨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영적 존재인 인간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결국엔 누구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하더라도 한계가 오도록 육체를 주신 겁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도록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면서 때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겁니다. 그 사실은 그 깨졌는데 하나님은 그 한계에 빠진 인간이 더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언약을 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의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인간, 그 전에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사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이 선악과 아마 안 따먹으면 하나님 언제든지 바라보고 찬양하고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요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요 언약 아니고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이게 뭐냐면 인간에게 들어왔던 요 죄는 뭐냐면 불신앙 불순종의 죄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 불순종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은혜의 언약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는 피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이게 피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이요 왜 요 두 사람의 제사 중에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이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열심히 행위 언약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가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로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아니면 나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아벨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요 기뻐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요 지난번에 우리 굉장히 교계에서 그 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딱 이름 들으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 설교를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나 좀 들어봤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그러면 딱 얘기하면서 피제사만 쏙 빼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심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약속의 문제인데 중심의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그 중심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가인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가려는 마음은 있었다니까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게 문제고 하나님의 방법을 안 나갔다는 게 문제인 건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걸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사람들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았고 노아도 보았고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예배 성공했냐는 거예요. 다 이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삭이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야 너는 이 땅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실 흉년이 왔는데 문제가 왔는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복을 내리신 거예요. 야곱이요, 사실은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좀 너무 각박하게 해석했는데, 이 야곱이 왜 응답을 많이 받았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하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하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매달리잖아요. 맞죠? 사실은 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있던 것처럼 에서 야곱도 보면 에서는 전부 다 요쪽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내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또 새로운 아내 얻고 막. 그러니까 언약과 상관없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인도를 받잖아요. 맞죠? 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요셉은 아예 딱 태어나면서부터 뭐 했어요? 요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외국으로 갔죠.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과 예배 성공인데, 그러면요,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말하고 16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말해라. 그 희생제사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 피제사에 대한 의미를 자꾸 놓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안 붙잡고요, 이 불신앙한다니까요. 요게 이제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막 보여주시고 막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끝까지 막 불신앙하고요. 가면서도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신다니까요. 이제 너 모세 너희 죽었다 이제 하고. 근데 이 장면이 어떤 모세가 불신앙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분명한 거는 모세가 이제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가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려고 딱 찾아오셨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십보라가 이제 뭘 합니까? 하나님이 24절부터니까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뭐라냐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뭐 되게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24절부터 26절에 여기서 다시 한번 피제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의 비밀을 딱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연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는요, 피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 아니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가지고 12장까지 보니까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모세가요, 믿음 별로 사실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겠다 그랬는데 안 믿었는데, 요때 사실은 언약을 잡은 겁니다. 언약을 진짜 잡은 거예요. 그 언약을 딱 잡고 나니까 요때부터 어떻게 돼요? 언약 잡고 가보니,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미션 수행한 거죠. 모세에게 가라고 한 대로 딱 간 거예요. 미션 수행하는데요, 요때 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를 봐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요, 피의장, 개구리장, 2장, 8위장 이런 재앙 때 동시에 모든 애굽이 다 임한다니까요. 처음에는요. 그래서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요,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때요, 이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딱 되니까요, 구별을 해요. 애굽의 사람들 온 집에 임하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임하는 것, 그걸 갈라버려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안 오는 거야, 그 재앙이. 그러니까요, 이제 알잖아요. 5번째, 6번째 재앙이 딱 오는데 막 뭐예요? 햇빛이 애굽에는 안 비치는데 우리 고센 땅에만 햇빛이 비쳐. 이제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0번째 딱 재앙을 하는데, 우리가 얘기한 출애굽기 12장에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을 딱 하니까 그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바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문 지방과 서유주에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자, 그러면 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로들이, 그리고
뭐 관리들이 다니면서 피 바르라, 어린 양을 어떻게 하라고 다 전달하고 다녔겠죠, 맞죠? 지금같이 우리가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전달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한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하나님이요, 요걸 딱 말씀하셨을 때 요 피를 안 바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애굽 사람이라도 요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아니까 구원 안 해주시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불신 요 상태에 있었던 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잡족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이 언약 붙잡으면 장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 바를 때 우리가 얘기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가 그때 해결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배의 성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피 언약인 거예요. 정말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저주재앙 나온다. 요것을 딱 알고 있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요거와 딱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들을 이끌어내서 이제는 큰 문제가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이라는 문제가 왔는데, 그때요 하나님을 체험시키죠. 체험을 시켜서 하나님 뭘 시키냐면은, 하나님 체험을 딱 시키면서 이 홍해를 체험하고,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마른 땅처럼 건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실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 이전에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이제 이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광야에서 이런 일 겪은 다음에 광야에서 받았던 언약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의 산에 이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는 증거다. 네가 이 산에 와서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장면이요, 출애굽기 여러분 3장 읽어보면은 네가 이 산에 와서, 호렙산 신의 산에 다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직접 얘기하셨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신의 산에 온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주신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왜 모세가요 출애굽기 14장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 신의 산에서 받았던 언약, 호렙산에서 받았던 언약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3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으면 너희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가 행한 이적 다 봤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뭐 얘기냐면 언약, 하나님은 말씀을 얘기해요. 이것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걸 지키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부분이네요. 다시 보면은 율법에 대한 언약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 내용이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예, 이 부분 얘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또 얘기하는 게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라는 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아,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뭐냐면
다른 민족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만드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불러냈을 때는 전도 선교를 위해서, 특히 선교를 위해서 부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억지 선교인 거예요. 그 모든 민족이 갈 때 선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오늘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1에서 4계명입니다. 그 1에서 4계명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1순위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왜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직접 하나씩 다 말씀하시거든요. 네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서 꼭 지켜야 될 4가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에서 2계명 아시겠죠?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딱 주시면서요, 인간에게요 계명, 다시 말하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켜야 될 기준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 가장 그 기본 골격이 되는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그 바라볼 수 있는 답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그 언약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게 사실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요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요 10계명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요거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능력으로 살라고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인간이요 요거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게 뭡니까? 예배 실패하는. 그래서 예배 실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요 3가지로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지 않고 오직 성령 의지하지 않는 게 이미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 부분부터 붙잡고 시작하라고 십계명의 이 앞에 부분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그래서 요거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왜 여기서 이름을 중요하게 얘기합니까? 그 이름이요 한마디로 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이름 부를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 이건 뭐예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게 일컫는 자를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가서 단을 쌓으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요 부분과 함께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해석만 딱 하는데, 그 일하지 말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대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가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나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물에 빠져서 죽도록 냅둬야 됩니까? 건져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드린 거예요. 야, 너희가 짐승에게 물을 먹이러 갔다가 짐승이 빠지면 그거 건져내지 않겠냐? 그걸 이랬다고 하면 되겠냐? 이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날 막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 막 고쳐주신 걸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걸 막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613개 조항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바라보는 거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언약 안에 두고 그렇게 인도받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안 두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뭘로 들어? 예배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일날 사람들이 대목으로 오니까, 이게 주일날 우리 여기 이랜드에 사는 이 아울렛 있잖아요. 토요일날 장사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근데요, 주일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오히려요, 이틀에 나눠서 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가고요, 힘들다라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들 기독교인들끼리 얘기하는 얘기였는데, 그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 매상이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하나님께 둬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괜히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고 있는 거 그거 자기들이 바꿔서 자기 머리 계산해갖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두 번째 거에 설명하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5에서 십계명이 뭡니까? 근데 실제로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맞죠?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서 쭉 당연한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요, 사실 알고 보면요,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다 알거든요. 가늠하지 말라 아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맞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탐내지 말래요. 근데 맨날 탐내잖아요. 맨날 인터넷 들어가갖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뭐 하고 있냐면 5에서 10계명대로, 이거는 이건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지만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의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준이라는 거죠. 이 십계명이 기준이고, 이 기준을 지킬 때 우리 상태가 바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해석했죠. 남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죠. 네, 형제와 싸웠으면 화해하고 돌아와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만 딱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형제랑 화목하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화목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저놈이 미워 죽겠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면 할수록,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깨달아지냐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요 계명을 다 지키려고 해도 계명이 지켜지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 관계대로 살려고 해도,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이 모든 기준들은 뭐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주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복음의 능력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뜻에 가장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요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우리가 계속 살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은 내가 요거를 행위를 해갖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참 거룩은 뭐냐?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거룩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그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어떻게 하면 예배 성공되냐? 어떻게 하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겠냐?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착하게 노력해서 잘 살아봐야지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왜냐? 말씀대로 인간은 100%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씀대로 살다가 때로 말씀을 어기고 실수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사람은 다 거짓되되 거기 앞에 굴복하고 말씀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능력만으로 된다는 이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원리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데 나를 돌아보는 말씀, 나를 점검하는 말씀, 그래서 나를 결국엔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을 날마다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구원의 길 긴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언약 기도한다 하면서 복음 가지고 영적 기도하면서 매일 묵상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이 삼원을 한다. 강단의 말씀으로 기도체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뭔지 아세요? 요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여러분이 요 축복을 누리면서 요 축복을 정말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아, 예배 성공은 다른 게 아니구나. 예배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이 십계명이라는 건 기준이거든요. 결국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배 성공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된다는 거, 그건 뭐냐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요 부분을 보면은요, 십계명의 부분 보면 여러분 현장 딱 가보세요. 그러면 요 말씀 떠나 있는 사람이 있고, 사실 나를 딱 돌아보세요. 내가 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이 거룩함의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 들어가서 계시면요, 요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멸망받고 있는 사람들 보여지게 돼 있고 하나님 그들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든지 가장 먼저요, 정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홀로. 왜 모세가 응답받았냐? 홀로의 시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이제 언약을 받는 거예요. 홀로의 시간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함께 모이는 시간에 요 언약을 받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에 딱 흩어져서는 홀로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깊이 붙잡고 누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전달자나 이 축복을 이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은 언약 잡는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요, 여러분이 내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내내 살면서 계속 기억할 강단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주일 내내 내 정시 때 누려야 될, 홀로 누려야 될 강단의 말씀이 주일날 선포되죠. 그건 이제 일주일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단이라든지 월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근데 결국 나중에 딱 뭘 느끼실 거냐면 나는 말씀만 따라갔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뭘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미션 수행하고 말씀만 따라갔는데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 문 여시고 말씀 따라가서 그냥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맞죠? 그러니까 1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잘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인 대로 복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거예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요.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게 완전히 각인뿔이 채질 테니까 세계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응답을 다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어지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뭘 쌓아나가요? 요렇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서 어느 날 완전 흑암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조그마한 믿음이 쌓여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된 예배 성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랩런트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예배 성공할 수 있는 수많은 정말로 사람들을 현장에서 찾아서 예배자들 찾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